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에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26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이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상고했죠.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준비 중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다고요? 인구조사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먼저 뭐 그들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얼마나 됐는가. 우리 1차 인구조사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제2세대가 이제 또 자라게 됐는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의 주역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지파별로 몇 명이 되는지 확인해야 나중에 정보하고 난 다음에 지파별로 또 전부 땅을 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성경에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그 기업을 다 또 인원에 맞춰서 적은 자들은 또 적게 주고 또 인구가 많은 자들은 또 많은 지파는 많이 주고 그런 얘기는 지난주까지 다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구조사를 마친 직후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이 슬로브앗의 5 딸들이 모세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뭘 요구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들이 없는데 당신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단 말이죠. 그리고 아들들에게만 기업이 물려졌단 말이에요. 딸만 5인데 아직 시집간 사람도 없고 딸 다리 쓰니까 5명이 됐든 뭐 50명이 됐든 기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를 찾아와서 청원을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 과연 우리는 뭘 배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온 대로 이 슬로보앗의 5 딸들을 통해서 우리가 꼭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여기 보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고라의 무리가 뭐죠? 고라당. 그러니까 모세에게 반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사람들,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들은 제명대로 못 살고 전부 광야에서 일찍 죽게 되는데 그런데 들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죄로 죽었다라는 얘기는 자연사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때가 되어 죽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들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딸만 5이고 아들이 없나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일부러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3 단어가 빨갛게 돼 있죠. 죽었으나, 죽었고, 없나이다. 이게 전부 부정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죽었고 또 아들도 없고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요 그야말로 참 보면은 암담한 환경인 거예요. 그렇죠? 미래가 없는 거예요. 뭐 받을 것도 없고 또 이들이 뭐 그렇게 누릴 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슬로보앗의 5 딸들이 참 잘한 게 뭐예요?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 또 우리의 모든 환경이 정말 아무 소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야, 도대체 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이 어려워진 그런 상태일 뿐입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갖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갖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 환경을 보면은 그야말로 붙잡을 거 없고 기댈 데도 없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전부 어려워지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에게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다 그랬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걸 주지 아니하신다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의 약속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 로마서 8장 32절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또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라면 여러분이 안 믿으셔도 돼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다 그랬어요. 아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 예수님의 가치로 말할 것 같으면 온 우주를 다 합쳐도, 그렇죠? 이 온 우주를 다 합쳐도 예수님 한 분만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님을 나를 위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못하실 것이 없는 겁니다. 믿음 없는 우리가 문제지. 그렇잖아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주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를 향해서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까지 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설사 주실지 모르지만 내 자식을 준다라는 거는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 크신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겠다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에서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크신 사랑 절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다음 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304장에도 보면은 그 크신 하나님 사랑, 그렇죠?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리.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주님의 큰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늘 주님 사랑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통이 아니라 형평,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4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은 그 형제들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형제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름은 그 형제 이름,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에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라 그랬어요. 이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정말 이 5명의 딸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통은 물론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명의 딸들은요. 전통과 법을 깨고 담대하게 자신들의 기업을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해? 그것을 들으신 거죠. 그렇죠?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형평하신 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 그 그림을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초가 양쪽에 2개는 긴데 가운데 하나는 짧잖아요. 만일 제 키대로 하자면은 축 가운데는 쳐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벽돌 위에다가 올려놓으니까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벽돌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은혜라고 적혀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여러분 우리는 함께 주님을 같이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자도 남지 않고 부족한 자도 모자라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잖아요. 광야 생활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려주신 은혜가 있어요. 무슨 은혜죠? 만나의 은혜입니다. 새벽에 아침에, 이른 아침에 나가보니까 쫙 광야에다가 만나가 쫙 깔립니다. 그러면은 사람들마다 전부 나가가지고 그것을 걷어들입니다. 근데 하루치만 걷어오라 그랬는데 그 가운데 꼭 욕심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많이 걷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늦게 가가지고 또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서로 막 거두다가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양도 거두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참 성경에 참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그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많이 욕심대로 거둔 사람은요, 저녁까지 뒀더니 나중에 다 썩어버려요. 다 상해버려요. 그 다음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은혜는 그날 주신 걸로 우리가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먹는 거를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왜? 참으로 우리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형평성 있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너무 부족하고 또 다른 집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필요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에 여성 성도들이 대부분 많아요. 우리 교회도 역시 그래요. 우리 교회도 남자 성도들도 많지만 여성 성도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또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어느 교회를 가나 대부분 여성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저쪽에 우리 성가대가 앉아 있잖아요. 성가대에 여성이 많아요, 남성이 많아요? 그렇다고 뭐 지금 세볼 것도 없어요. 여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여성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귀하게 남성들보다 더 많이 쓰임 받는 거는, 그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왜 여성들이 많은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요, 교회가 일단 여성 명사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그렇게 뭐 우리 라틴어로도 그렇고 헬라어로도 그렇고 여성 명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요, 다 우리 앞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 예수님과 천국에 가서 이렇게 혼인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 신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부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다 여자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에 여성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평균적으로 봐도요, 여성 성도들이 대부분은 남자들보다 믿음이 더 괜찮더라고요. 뭐 다 그렇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은 부부가 있잖아요. 저 두 사람 중에 누가 신앙이 좋은가 그러면 대부분 여성들이 좋아요. 대부분. 그런데 남성들이 좋은 그런 또 집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참 교회도 보면 여성 성도들이 헌신도 많이 하고 또 사역도 활발하게 하고 그럽니다.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우리 남자들은요, 남성들은 좀 분발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여기 지금 사진이 나왔습니다만은 뭐 어느 교회인지 몰라요. 그러나 남성 성도들이 좀 활발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에 남자들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사진을 찍은 거를 제가 올려놨는데, 전에 제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 신촌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저를 보고 구역장 훈련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간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 10시쯤 돼서 구역장 훈련 해달라 그러니까 구역장들이 다 온 것 같아요. 뭐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강단에 서서, 그리고 본당인데 본당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딱 봐도 깜짝 놀랐어요. 그 앉아 있는 구역장들이 한 350명인가 한 그 정도쯤 된 것 같은데 전원이 여성이에요. 구역장이 100% 여성입니다. 남자를 찾아봤더니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저 뒤에 남자 2명이 앉아 있는데 부목사님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 빼놓고는 다 여자예요. 그래서 야 하면서 이 교회는 남자 성도들이 없나? 예,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강의 끝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같이 이제 저하고 간단히 다과를 하면서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교회에 남자 구역장은 한 명도 없고 여성 구역장들만 이렇게 다 와 있냐? 남자 구역장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한 명도 없대요. 본인 교회는. 근데 그 교회가 한 5,000명 성도인데 3,000명 정도가 여성이고 2,000명이 남성인데 3,000명 정도가 여성이니까 뭐 구역장이 여성 많은 건 이해를 하나 남자 성도가 2,000명 되잖아요. 근데 2,000명인데 한 사람도 남자 구역장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우리 교회는 남자 구역장 그러니까 남자 순장님들이 많은데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교회는 남자 구역장들이 안 바쁜가 보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열받았잖아요. 그 말 듣고. 아니 안 바쁘다니요 목사님. 그러면서 아마 적어도 우리 교회 남자 구역장님들이 목사님 교회 남자 구역장보다 더 바쁠걸요. 그랬어요. 왜요? 아니 목사님네는 여기 서울이잖아요. 신촌이니까 서울에서 서울 직장 가는 거 그거 금방 가지만 우리는 여기 안양 쪽에서 거기까지 가려고 서울까지 직장 다니려고 하면 더 바빠요. 우리는. 그랬죠. 우리가 더 바빠요. 목사님 교회 남자들보다. 그런 얘기를 화가 나가지고 제가 어쨌든 했는데 그런데 왜 그럴까 하고 생각했어요. 아니 남자 성도가 2,000명인데 어떻게 한 사람도 남자 구역장이 없을까? 이건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스스로가 어릴 때부터 남자 구역장이 없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남자들은 구역 모임을 못한다, 바빠서 안 된다라고 목사님이 탁 머릿속에 패러다임이죠. 이 사고방식이 딱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반드시 우리 남자들도 얼마든지 시간 낼 수 있고 할 수 있다. 우리 교회 처음에 사랑방 모일 때 전부 금요일 날 모였잖아요. 낮에는 여성구역도 모이지만 밤에 남자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모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주일로 다 옮겼지만 그렇죠? 주일도 우리 남성들은 주일날 다 시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방 지금 주일날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남자들 좀 분발해야 돼요. 왜냐 우리 여성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교회 사역들을 합니다. 물론 뭐 남자의 장점은 뭐 여성들보다는 평균적으로 키도 좀 크고 힘도 세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좀 힘든 일들을 하지만 또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여성들은 말씀들을 잘 하셔요. 앉았다 그럼 3시간 얘기하고도 아직도 우리는 소론밖에 안 나왔대나 말씀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남자들이 갖지 못한 장점도 있고 평균적으로 남자들보다 오래 살더라고요. 그렇죠? 잘 모르세요? 우리보다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남성들보다 오래 삽니다. 그것도 또 감사한 일이죠. 왜요? 남자가 먼저 돌아가셔야 그래야 여성들이 다 돌봐주시고 그래 은혜지. 우리 여성분들 없으면 남자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도 좀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남성들이 참 활발해요. 그렇죠? 주방을 가도 남자들이 앞치마 두르고 이런 거 다 하질 않나.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이 교회는 남자들이 부엌에서 저렇게 열심히 하냐고.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뭐 사랑방도 역시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교회는요. 토요일 새벽 찬양인도 수요일 저녁 찬양인도 전부 남성들이에요. 물론 여성들은 새벽에 이렇게 안 가꾸고 나오기 때문에 생얼로 못 써. 이래서 안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교회 가보면요. 전부 여성들이 앞에 찬양 인도하고 또 이렇게 싱어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토요일 새벽 5명 서는데 전원이 다 남자예요. 그 다음에 수요일 저녁 다 남자고 우리 한 자매만 다 우리 여성이 또 해주시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남성들의 사역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비하면 남자들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 천국 가서 상급은 여성들한테 다 뺏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받을 것도 없더라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 주님 섬기고 신앙생활하는데 좀 더 분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전에 들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신앙생활 할 때 뭐 누구는 어떻고 왜 남자들은 뭐 못해 왜 여자들은 또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을 섬기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를 못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남 보고 판단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좀 부족함이 없나 이런 걸 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나를 스스로 돌아보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어디를 가다가 차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유소에 들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름을 넣습니다. 이제 기름 넣는 동안에 잠시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진처럼 거기 이제 주유소 그 직원이 이게 차의 유리가 좀 더러웠었나 봐요. 열심히 유리를 또 그냥 닦아줍니다. 아 근데 이 남편이 앉아 있다가 이제 이게 다 닦았습니다 그러는데 아직도 더러운 거예요. 아이 좀 다시 좀 해줘요. 예? 아직 더럽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열심히 또 닦아줍니다. 다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아직도 더럽잖아요. 좀 제대로 좀 하세요. 막 나중에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두 번이나 닦으니 또 닦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서 하니까 자기 아내가 옆에 있다가 남편이 안경을 쓰고 있었나 봐요. 안경을 싹 벗기더니 그 다음에 호 하더니 휴지로 막 열심히 안경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안경을 다시 씌웠는데 원해지는 거예요. 그 보니까 유리가 깨끗한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죠? 유리가 더러운 게 아니라 쓰고 있는 남편의 안경이 더러운 거예요. 안경이 더러우니 더럽게 보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안경 닦고서 그러고 봐야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심령이 더러우면요. 세상이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비판하고 입만 열면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그 심령이 오염돼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염된 안경을 쓰고 오면 세상이 오염되게 보인다니까요. 빨간 안경 쓰고 보세요.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지. 검은 안경을 쓰고 보세요. 세상이 다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선입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도 내 선입관의 안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뭘로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닦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볼 때에 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볼 때에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의 심령을 먼저 깨끗이 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며 칭찬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 번째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자라는 겁니다. 여기 4절 말씀 아까 나왔지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자,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당시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업이 분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기업을 분배해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고도 못합니다. 되겠어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기업이 분배될 때에 우리는 어떡하냐 이게.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을 달라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교회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정말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런 일들을 또 해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들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은 날마다 입에서 말이 나와도 뭐가 나와요? 감사의 말이 나오고 또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표현, 믿음의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주님 앞에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5 우리 딸들은 정말 상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들도 죽고 아들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낙심하거나 또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간청으로 인하여서 법이 바뀌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래서 법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정말 딸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 의해서 기업이
그렇게 전달되는 그런 은혜로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이 5명의 딸들의 그와 같은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5명의 딸들은요, 또한 매우 담대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모세 앞에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그 다음에 지파의 리더들 다 있죠. 그 다음에 온 회중 앞에 서서 그래서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 그리고 마땅히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간청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에 모세가 얼마든지 이들을 야단칠 수도 있었고, 그렇죠? 여자들이 뭘 한다 그래? 그리고 정해졌으면 따라와야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 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예상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있어서 그래서 우리들이 받아야 될 그 기업, 어찌 하나님 땅에 들어가서 우리도 똑같이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여성들이 군대 가요. 이스라엘은 가보면은 여성들이 총 메고 그러고 다 지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래요. 아니, 한국은 왜 여성들이 군대를 안 가? 그걸 그래요. 우리들은 아니, 이스라엘 보고 뭐래? 아니, 어떻게 여성들이 다 군대를 가냐고. 의무병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성들은 본인이 뭐 지원하면 모르겠지만은 의무적으로 군대 안 가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여성들이 군대를 안 가냐고, 남자들만 가고, 이해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징병률이라고 있습니다. 모집해서 징병률 세계 1위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 세계 2위가 우리나라. 왜? 우리나라는 남자들 다 의무적으로 군대 가잖아요. 이 징병률로 따지자면 우리나라가 2위지만 이스라엘 1위예요. 왜요? 여성들까지 다 가니까, 의무적으로. 근데 보통 거기 이스라엘 여성들은 20살만 넘으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군대 간대요, 여성들이. 그리고 군대 갔다가 딱 2년 한대. 2년 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학을 가기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여성들이 우리도 똑같이 가서 싸우고 할 텐데, 그런데 왜 우리들은 기업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될 때 이런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아까 뭐 여성들도 얘기했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요, 참정권이라 그러죠. 정치에 참여하고 또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요, 그게 이 당시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20세기 초, 그러니까 1900년도 초반에 비로소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각 나라별로 주어지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1958년도에 여성들이 비로소 한 표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당시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나온 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 하실래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담대하다. 믿기 때문에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로 누구예요? 다윗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그죠? 얼마나 담대했어요? 골리앗 장군 앞에 뭐 상대가 되는 게 있습니까? 이 골리앗 장군은 키도 6척이나 2m 50 넘. 뿐만 아니라 또 갑옷으로, 그 다음에 칼과 단창과 창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뭐 다윗은 그야말로 비교할 게요. 다윗이 무슨 갑옷을 입었어요? 아니면 전쟁을 뭐 해보기를 했어요? 무슨 군사 훈련을 받기를 했어요? 무기가 제대로 있기를 합니까? 그렇죠? 또 외적인 조건이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저 그냥 물맷돌 정도밖에 또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렇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골리앗을 만날 때가 많아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비교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믿고 의지하는 게 있어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그 이름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나아갈 때에 모든 게 상대가 안 되지만 누가 감히 하나님과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예를 우리가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 당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든지 내가 세운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자는 풀무불에 쳐 넣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얼마나 이들이 사실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요 제일 첫째 되는 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니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니네들 풀무불을 맛을 한번 좀 볼래? 그러면서 풀무불에 넣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넣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할 것이요 그 다음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나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야 얼마나 참 담대합니까? 그렇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겠지만은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를 도우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결단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평소에 7배나 더 뜨겁게 용광로 그 풀무불을 그렇게 끓여놓고 거기다가 던져놓을 때에 이들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더란 말이죠. 그렇죠? 분명히 셋을 집어넣는데 4명이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죠. 그분이 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꺼내놓고 나와보니까 옷깃 하나 털끝 하나 상치 않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3장 18절에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5절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랬습니다. 또 7절에는 슬로바스 딸들의 말이 옳으니 그랬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문제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이와 같이 법을 새롭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문제를 맡기고 그리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얼마든지 자기 판단에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었고 또 법이 이렇게 됐는데 뭔 말들이 많어 그냥 돌아가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쭙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귀한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먼저 이 아렌이라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렌이라가 원래 그 히브리어로 카라브라는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 아렌이라가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아랬다라는 그런 말과 좀 달리 카라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가까이 간다. 그 다음에 접근한다 이런 뜻인데 좀 더 찾아보니까 내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만질 듯이
아주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아주 친밀한 사람 앞에 우리가 매우 가까이다. 더 가까이 가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코앞에 하나님의 바로 코앞에까지 우리가 가는 것을 바로 이 카라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차를 타고 가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바로 내 앞에까지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주야 라고 해야 겨우 들릴 듯 말 듯 그렇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바로 내 앞에 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떤 순간에라도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이 카라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그렇죠? 이건 우리의 눈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럴 때 우리는 주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든지 하릴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은 옳은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기도나 여러분이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 그죠?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 욕심 다 채워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욕심 따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자. 그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욕심 따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자. 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요 뭘 따라 채워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채워진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가 내 생각보다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내 생각지 않은 때에 먼저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시간표에 따라서 안 될지라도 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안 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기도할 때에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영적 3.1운동을 지금 시작하잖아요. 이번 주부터 바로 오늘부터 우리는 영적 3.1운동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3.1운동을요 제가 말세 전도운동이다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지금 이 말세니까 그래서 말세 전도운동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말씀 새벽기도 전도 그래서 말세 전도운동이다. 이게 별거 아니에요. 말씀 새벽기도 전도운동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말세 전도운동 말씀 새벽기도 기도 전도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1절 10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1000번째 아바다 운동이 끝나고 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 저도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새벽으로 밤으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 앞에 준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올 초에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한 표어가 있죠. 뭐예요?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2월달까지는 막
열심히 했는데 3월 들어서 가만 있어봐.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언제 기도했던가? 너무 먼 당신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연말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와 같은 기적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3일 운동은요. 1년에 3독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1년에 3독. 그래서 3독을 1년 동안. 그래서 3일이고. 그 다음에 기도는 새벽 기도를 우리가 일주일에 3번 이상 하잖아요. 3번 이상.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3번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 다음 전도는 뭐예요? 1년에 3명 작정. 그 중에 1명을 데려오자. 그래서 영적 3일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년에 우리가 성경 3독 하려면 하루에 몇 장 읽으면 되죠? 10장. 하루에 10장 읽으면 한 30분 정도 읽으면 10장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리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 3명 작정하고 1명 모시고 오는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나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어렵죠? 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우리 한 달도 제대로 못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아무래도 우리 성도들 일주일에 3번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참 어려운데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내가 힘 주면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요 주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주시면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 새벽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고요. 그 다음 일주일에 3번 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힘 주시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뭘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제 히브리어를 계속 좀 보고 있어요. 여기 이상한 글씨가 하나 나와 있는 게 이게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써나가는 거예요. 저게 이제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뒤에 I am 하는 이 부분은 복수형 어미예요. SES죠. 그러나 앞에 L이라고 나오죠. 그죠? 엘리야, 엘리사, 또 엘리사벳. 이 L자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L이 무슨 뜻이냐면 이 앞에 지금 우리 클로즈업 시켜줬잖아요. 이 L, 저 두 글자가 L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strength 영어로는 그러니까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름 자체가 힘과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힘 달라 그러면 하나님 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힘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어떤 때는 필요한 환경도 바꿔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했죠. 그렇죠?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내일부터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 것도 하나님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안 읽고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영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살죠. 그렇죠? 여러분 거북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있어요. 서양에서는요. 성경을 안 읽고 사는 사람을 거북이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는 터를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사람은 음식을 일체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우리 금식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물도 안 마시는 음식과 물을 아예 안 먹는 그런 금식이 있고 물은 마시지만은 그 외에 모든 것은 먹지 않는 이런 두 가지 금식이 있는데 저도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일주일을.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새 있죠. 새는 물도 안 마시고 음식을 일체 안 먹으면 9일까지밖에 못 산답니다. 한계래요. 사람은 며칠 사느냐? 12일까지 살 수 있대요. 열을 넘어가면 못 삽니다. 왜냐하면 금식을 물조차도 안 먹잖아요. 이 내장이 다 붙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물까지 안 마시는 금식은 여러분이
12일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 다음 개들이 있죠. 개는 며칠을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고 개는 얼마를 사냐면 20일을 산대요. 개가 사람보다 더 세요. 보니까 20일을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북이 있죠. 거북이는 물도 안 마시고 500일까지 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대단해요. 뱀 있죠. 뱀은 800일까지 산대요. 아무것도 안 마시고 800일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곤충은 아무것도 안 먹고 1200일까지 살 수 있답니다. 야, 그러니 갈수록 우리보다 나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안 읽고 견디면서 사는 사람은 거북이 크리스찬이라 그러는 거예요. 5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맞고 저렇게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은 거북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무쪼록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런 별명이 안 붙기를 바랍니다. 아유, 나는 하나님 말씀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 그러면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늘 그렇게 함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